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의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에 보면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슬기롭지 않는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등에다가 기름을 담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와이스라고 하죠. 지혜롭다. 이 다섯 처녀는 다른 이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이 병이라고 표현해도 낫겠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엑스트라로 담아서 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폴리시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폴리시. 이 사람들은 그냥 기름병에 기름을 담지 않고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불을 키워서 이제 신랑 오기를 기다려요. 한 장소에서. 근데 늦게 와요. 우리 한국은 결혼식을 주로 오전에 하기도 하고 오후에 하기도 하고 이 식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보통 이 주말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주중에 한 사람도 있어요. 뭐 금요일 저녁이라고. 저녁에 해요.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왜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새 기다리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결혼 문화를 봐서는 태어나서 가서 결혼하는데 뭐 등불이 필요해. 그냥 가서 어디 불 속에 가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등불을 켜고 가서 그걸 기다리지? 근데요, 우리 그 서구 문화나 유대의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녁에 결혼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휴일날 결혼하면 남의 휴일, 공휴일을 자기 때문에 방해가 되게 하잖아요. 아무데도 못 가고 자기 결혼식에 오게 하니까 부담감이 크죠. 우리 한국의 결혼식은 보면은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의 손님들이 와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는 본인은 얼굴도 몰라. 원래 결혼식이라는 것은 축하하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하하려면 진짜 축하는 누가 해요? 아는 사람, 친구, 친한 사람, 가족, 일가 친척들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 본 적 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 아버지의 술 친구들 본 적이 있냐고? 없어. 없는데 아들 결혼한다니까, 딸 결혼한다니까 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자기 손님으로 왔지만은 바로 결혼식 빠져나가면은 누군지 몰라. 모르니까 뭐 다른 예식장 왔나? 뭐 그렇게 헷갈려.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결혼식은요, 모르는 사람은 초청한 거 아니야. 싫어. 그런데 왜 초청을 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둬야 되잖아. 미국 애들은요, 자기 모르고 친한 사람 아니면 초청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또 직장 다니면서 그 동료들,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여도 초청장을 못 받으면 못 가요. 그럼 서운할 수 있죠. 아니,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왜 나를 초청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초청 안 하면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너무 분석을 해가지고 왜 나를 초청 안 한 거야? 막 별 상상을 다 해서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해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그분이 오지 못한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오늘 그분이 교회에 못 온 것은 교회에 못 올 만큼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더 그분에게는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게을러 빠져갖고 늦잠자이라고 안 오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되고 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여기 10명의
처녀들을 보니까 5명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 wise, 지혜롭다. 그런데 5명은 foolish, 5명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한 것은 똑같아요. 다 등 가지고 왔고요. 뭐 저녁에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등 가지고 오지, 깜깜하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엄청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면은 지금은 여름이니까 8시에 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화내요. 근데 겨울 되면은 5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그럼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식 해야 돼. 결혼식장에는 이제 등불이 잘 있겠죠. 그러나 밖에서 기다리니까. 밖에 가로등 있고 2000년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 그냥 가지고 가서 기다려야 돼. 근데 얼마나 깜깜합니까? 구름 끼는 밤이라면 더 깜깜하죠.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불이 없으면 앞 사람도 안 보이고 뒷 사람도 안 보이고 옆 사람도 안 보이고, 걸어가다 무슨 벽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 얼마나 불안해요. 10m만 걸으라기도 엄청 불안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대낮에 가면 금방 걸어가지만은 밤에 가면은 더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랑께서 그래도 저녁에 좀 일찍, 초저녁에 오면 좋은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또 안 오셔서 이들이, 신부들이 기다렸다가 다 졸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해외를 다니면서 보면 처음에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에 딱 이렇게 보딩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 자리 잡고 딱 앉으면은 그 승무원들이, 여자분 승무원들, 남자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면서 보면 전부 프레시하게 단장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비행기에는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스튜디오스 많이 해요. 미국 비행기는 이렇게 관록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 비행기 타든 외국 비행기를 타든 그래도 처음 이렇게 비행기에 가서 자리 잡고 앉을 때 승무원들도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가장 프레시하게 다녀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머리도 보면 다 갖추고요.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12시간, 13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중간에 자지. 왜냐하면 시간이 바뀌니까. 또 잘하고 비행기 안도 어둠컴컴하게 그냥 그렇게 불을 다 꺼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지. 또 잠이 안 오는 사람 앞에, 자기 앞에 스크린으로 영화도 보고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불빛이 싫어가지고 안대 단락에서 탁 하고 그냥 자요. 조용하죠. 그리고는 이제 10몇 시간을 가서 LA 공항 쪽에 이제 한 2시간 남겨놓고 이제 밥을 줘요. 불이 올라오고 하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식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은 승무원들도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보다 여러 가지 몸가짐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 큰 비행기는 승무원들이 주무시는, 잠깐 자는 그런 실도 있잖아요. 뭐 계속 눈 뜨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손님들 다 자니까.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10몇 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다 보면 피곤하고 시차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잠깐 눈도 붙이고 하죠. 그러다가 또 비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띵 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배를 누르면 불이 탁 들어오니까 얼른 뛰어가지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 좀 주세요. 물 갖다 주고, 주스 주세요. 주스 주고, 뭐가 불편해요. 막 그걸 도와주고. 참 승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해외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북미를 가든 승무원들 남녀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공손하게 잘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딸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생각해서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잘 갖춰 있고 막 처음에 미술도 치르고 화장을 했는 것이 했던 메이크업도 했던 분들이 열 몇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또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막 빨리 막 급하게 단장도 하고 막 준비하죠. 그러나 그 비행기 안에서 앉아서 잔다는 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무리 단장을 해도 참 고생들 많아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이 10명의 신부들이 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게 했지 않겠어요? 가장 멋있게 꾸몄지 않았겠어요? 남자로 보면 여자 신부는 또 아주 드레스도 입고 막 얼마나 단장을 하고 참 기다리는데 30분만 그렇게 하고 기다려도 시간이 되게 안 가고 초조하고 이럴 건데 이것은 밤새 기다리는 거잖아. 밤은 샌 것은 아니지만은 초저녁부터 가가지고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 그때까지 다 기다리니까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졸고 자고 한 것처럼 그 신부들도 이 10명의 처녀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늦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다 이제 갖추고 막 왜? 신랑을 처음 만나니까 멋지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막 메이크업도 하고 막 준비하고 하는데 불이 다 꺼져가네.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신랑이 자기를 못 보잖아. 누군 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신랑이 등불을 가까서 신부 한 명 한 명을 비춰가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등불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등불이 꺼져가면 신랑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깜깜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 근데 지혜로운 그 와이즈라는 그 지혜로운 아가씨들은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던 그 기름병에 기름을 막 부는 거예요. 그 불이 다시 쭉 살아나네. 그렇게 옆에 보고 있는 폴의 그 지혜롭지 않는 처녀들은 딱 보고 우리에게 같이 나누자. 반만 주라. 그런데 이분들이요 보면은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은 나중에 신랑이 거두면 다 불이 꺼져서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와라. 파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사다가 해라. 그렇게 이분들도 그래야 되겠구나. 왜 안 판다는 게 안 나눈다는 거.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축복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처녀들이 그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팀인데 치료도 지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나누자. 그래서 반만 자기 붓고 반은 상대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단호해야 돼요. 세상과 어떤 합작을 하고 어떤 환경과 상의를 해서 천국 들어가고 믿음 굳건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선조들은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들부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톱에 켜져서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문은 타협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 손잡고 월드컵 가고 올림픽 가고 어떤 게임 보러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같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도 살고 일가 친척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갖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갖고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등불이 켜지려면 뭐가 문제였어요? 기름. 기름이에요. 성령. 기름이에요. 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져요. 10명의 이 처녀들이 5명은 엑스트라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 소멸한다는 것은 기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과 같기 때문에 자꾸 사용하면 소멸하지만은 그 어떤 통에 만약에 5명의 처녀들이 기름병에 기름을 엑스트라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기름병이다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소멸했겠죠. 흘러가 버렸죠. 밤새. 기름은 외형적으로 흘러서 소멸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가져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은 기름 부음은 역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처녀들이 결혼을 하려니까 최소한도 15세에서 20세는 넘었어요. 우리 한국은 또 요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십 년 전에 보면은 결혼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어머니 때 분들 보면은 뭐 데이트하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10대에 결혼을 해요. 16, 17, 18.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생각나는 그 나라들 가면은 14살에 결혼도 하고 15살에 하기도 하고 17살에 하기도 하고 18살에 하기도 하고 25살 넘어가면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문화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늦게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 10명의 아가씨들을 얘기하니까 30대일 거야, 35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본 전 세계의 기본 연령이 있잖아요. 왜 한국에 60살 되면은 해갑잔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60을 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장수한 거예요. 60 넘으면은. 그러니까는 동네 잔치가 되고 일가 친척들도 멀리 살아도 와서 막 다 축하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60 회갑잔치 한다고 오라고 초청해주면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가면 60살이면 청년이라니까요. 청년회 모임 가야 돼. 2000년에. 시골은. 2000년. 70은 장년이요. 장년 모임에 가야 돼. 80세. 왜냐면은 요즘 90살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제는 90 넘었어요. 100세 시대. 보험회사들 이렇게 광고한 거 보면 100세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과학이 따라가요. 과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전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니까 5명의 멸련한 처녀들은 성문이 닫아져 버리는데 그때 와서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을 꺼먹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을 예비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름을 잃어버리면 등만 걷게 돼요. 불이 없는 등, 기름이 없는 등은 어디다 써요? 어느 카페에 가니까는 NT 해가지고 옛날 그 호롱불 등불도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불 켜놓지는 않고 또 옛날 그 전화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가니까는 어디 그냥 옛날 그 사장님이 아마 또 그런 취미가 있나 봐요. 옛날 생각은 나더라고요. 한번 가니까 커피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좀 그런 것은 MT로 이렇게 쫙 돼 있더라고요. 옛날 풍금도 있고 그 초등학교 때 그 발로 밟으면서 이 조그만 풍금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놓고 그분은 그 정서적으로 그걸 그리워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광채나게 등을 만들어서 걸어놔도 기름이 없고 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등은 종교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갖고 있고, 그러나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등에 불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에 충만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삶 속에 환히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성령의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기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전기차에는 전기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가솔린 차에게는 기름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기름과 전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주인 되신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